자, 오늘은 단락이 바뀝니다. 7달러. 오늘은 7달러 교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교재. 그러면 여러분 생각 머릿속에 드시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 교재 생각 그냥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볼 겁니다. 자, 7달러 교재. 그래서 7-7달러의 첫 번째 큰 단락은 교재의 기초라는 말씀을 함께 할 때에 첫 번째 소주제는 그리스도의 기초는 첫 번째 무엇과 그리스도 교제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보혈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합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0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제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교제가 뭐예요? 교제가? 네, 교제가 소통. 그래, 아주 좋은 말이 소통? 사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제하면 딱 그리스도인들도 교제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이게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본성에 충실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있잖아요. 동물들도 어떤 이제 이렇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숲강아지들이 먼저 암강아지들이 만나면 좋다는 사인을 보내요. 사인을 보내는데 그러면 짐승들은 우리 사람들 같이 막 이렇게 뭐 통성명하고 뭐 이렇게 뭐 누구냐 어디냐 뭐 취미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교제를 해야 될까 말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딱 만나서 딱 그냥 짐승들은 피리 딱 꽂히면 일단 들이대요. 근데 저는요 짐승들은 다 그렇게 되면 짝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짐승도요. 암컷이요. 자기가 싫은 수컷이 다가오잖아요. 수컷은 막 물어요. 귀찮게 하잖아요. 그냥 막 공격해요.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그냥 암컷이 그냥 나도 그냥 마음에 들어.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통은 아니잖아요. 그게 소통은 아닌 거예요. 수컷이 마음에 드는 암컷을 만났을 때 암컷도 어쩌다 보니까 수컷이 마음에 들어.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교제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제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 사이의 교제의 특징은 소통이요. 뭔가 있어야 돼요. 포인트. 내 마음. 네,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취미가 맞든 아니면 바라보는 추구하는 미래의 계획이 맞든 아니면 요새는 먹방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난 참 그게 제일 문제야. 그 연예인들끼리 잘 먹는 애들끼리 이렇게 먹방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게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밴드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교제는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가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이 지금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그럼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해요?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사람과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요.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돼? 소통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냐? 이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별로 값어치가 없어졌어요.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네?
문화, 그렇죠. 문화 찾고 라인 잡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라인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라인 찾고 그리고 뭐 그 라인 찾아서 그 라인이 교회에 실세거나 돌 때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저분하고 저분처럼 하면 저분처럼 기도하면 저분처럼 저분에게서 뭔가 내가 모토를 삼고 저분을 나의 뭐 그렇게 멘토로 삼아서 가면 되겠지? 본질의 씨앗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씨앗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은 세상 교회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교회의 문화, 교회의 환경, 교회의 법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시키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유일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존 교회들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미 그게 그냥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편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계속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충성.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엄청난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세상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한 그게 바로 교회여야 돼. 교회는 그 사명 외에는 없어야 해요.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다른 사역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 사회, 이 무리, 이 단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화통케 하는 자로 만들까를 궁리하다 보니 나온 게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은 처음 시작한 목적은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사역은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그랬을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교회로 일목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오늘 주요 요절 말씀 그 21절부터 보면서 14절부터 보면서 14절 15절부터 보면서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그 귀양 보낼 때 감옥에다가 관아라고 하죠. 관아에다가 가두는 게 아니라 그 집 한 채에다가 멀리 떨어진 유배지 집 한 채에다가 가택연금 시켜서 그 집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하면서 바깥에 왜 병사들이 지키잖아요. 그게 딱 로마의 1차 감옥이에요. 그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 1차 감옥에서는 가택연금이었어요. 2년을 가택연금을 당하시거든요. 2년. 가택연금을 2년을 당하는데 그 2년 동안 그 사람도 출입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만 막 못 돌아다니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그 로마 군사들이 밖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1차 갇혔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헌금도 하고 부조를 보냈다고 하죠. 이제 쓰실 거 이런 거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네시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네시모. 빌레몬의 집에 하인으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훔쳐갖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렇게 노예가 싫어서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도망간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 사도 바울의 아주 마음을 흡족해드리는 동역자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편에 그 다른 사역자 편에 그 빌레몬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를 네 집에서 감옥 노예였다며. 근데 네 돈을 훔쳐갔다며. 그런데 나를 생각해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근데 네가 만약에 그 돈을 꼭 받고 싶냐? 그럼 내가 감옥에서 나갔을 때 그 돈을 갚아줄 테니까 내 이름 앞으로 장구를 달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그게 빌레몬서 한 장의 내용이에요. 빌레몬서. 그런데 그게 그 디도편에 보내는데 그 빌레몬서를 보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기 위해서 같이 이제 가잖아요. 오네시모랑 가는데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빌레몬이 같이 사역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는 편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가는 편에 있는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골로새 교회를 거쳐서 그리고 빌레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한 지역이에요. 에베소를 거쳐야 골로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직이에요. 그런데 보낼 때 빌립보는 다른 지역이에요. 빌립보는 유럽이고 이쪽은 소아시아지요. 소아시아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소아시아는 어디냐면 터키, 이라크, 이란 이쪽 있잖아요. 그때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디냐? 로마에서 내려오다가 그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너오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거쳐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잘 섬기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는 빌립보 교회들을 향한 칭찬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여집사 둘이 타가 갈렸다고 말했잖아요. 그 여집사 둘에게 다 좋은데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이걸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로마 감옥 1차 같은 연금 당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진단하면서 다지기 작전이에요. 다지기 작전이니까 그 다지기 하려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땅을 다지려면 기초부터 다지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져서 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말씀으로 다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큰 말씀으로 다지고 이게 다지기 작전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표현 쓰신 거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가 아니고 잡담이상으로 보이는데 히브리서도 1장부터 보면 누굴부터 풀어주고 계세요. 예수에 대해서부터 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부터 계셨던 예수를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게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기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본질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기초 가나다라 ABC부터 배워야 되는데 단어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교육은요. 가나다라 ABCD 안 배워도 단어를 알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배울 때 뭐라 그래? ABCD 가르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ABCD 가르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들으라고 하라. 들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요. 희한한 게. 한국 사람은요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조합을 못 시켜요.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ABCD부터 해야지 영어를 잘해요. 그 참 희한한 민족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통하는 뭔가가 좀 안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 때문에 뇌가 고정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때문에 이 뇌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뇌의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뇌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려요? 뇌에 어떤 사람은 좌뇌, 우뇌, 어떤 사람은 전두엽, 소두엽 활동하는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이 다 틀려요. 그거는 민족별로도 마찬가지고 개개인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뇌 쪽에서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뇌 쪽에서 후두엽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뭐 언어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갈려요.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날마다 다지기. 무엇을 다집니까? 예수 그는 누구이다. 예수 그는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는요, 우리가 매일 이것만 설교해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예수 네가 가서 나와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해야 되는 화목제물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것만 주구장창 52주 설교하잖아요. 차라리 이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 비법,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비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유튜브 한국 지금 이 우리나라 유튜브에 깔려있는 모든 설교를 아마 그냥 이름 틀린 사람들 설교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몇 프로나 들어있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화목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을 이루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구나를 알 수 있는 여러분을 정말 잘 진단할 수 있어요. 신앙은요, 여러분 절대 남이 진단 못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신앙은 한국교회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진단을 해요. 저 사람은 일꾼 될 만해. 저 사람은 세워도 돼. 저 사람은 열심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기본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을 못하게. 그래서 본인이 저는 일꾼을 감당 못합니다. 고사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일꾼인가? 내가 그냥 믿음이 좀 있나? 내가 그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 사람인가 생각하고 뛰어들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도 대답을 잘 못하시나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첫 번째 증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면 고통 속에서도 자유롭고, 문제 앞에서도 자유롭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로워. 이 자유를 여러분이 우리는 자유로운데 왜 자유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자유 안에는 걱정, 염려, 두려움, 조바심, 안타까움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롭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유롭다고 느껴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문화에서 자유롭다고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규범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규례도 자유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말 조심해야 되죠. 생각한 거 마음대로 말 못하는 세상이죠. 다른 거
누군가가 주장하는 게 옳다, 그게 그러다고 말하면 그러다고도 말 못하는 말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죠.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라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죄에서 자유로워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지. 안 가르쳐주니까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전긍긍.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왜 나는 왜 힘들까? 전전긍긍긍긍 전전긍긍이 아니라 긍긍긍긍 하고 살아요. 여러분 잘 진단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과 절대 화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흔적은 있지만 그 피가 여러분 속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장 이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신장이 들어오잖아요.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헌혈을 하잖아요. RH 플러스 O형, B형 뭐 이렇게 해서 맞는 걸 헌혈을 해요. 근데 거기서도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부딪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쇼크가 와요. 심하게 부딪히면 피를 맞는 순간에 쇼크가 와요. 그래서 막 기절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심하게 오지 않아도요. 그 남의 피가 똑같이 A형 뭐 B형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궁 수술하기 전에 제가 피가 너무 모자라니까 피를 한 3팩인가 4팩 맞았어요. 맞았는데 분명히 B형이니까 B형 피를 맞았잖아. 근데 몸에서 이상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피가 들어가서 제 피랑 이제 섞여야 될 거 아니야. 완전히 섞이는 간에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저 막 두드러기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 두드러기도 나고 다른 증상 오심 구토 같은 게 오심이 뭐냐면 구토 증상이 나거든요. 구토 증상 저는 이제 구토도 막 나더라고요. 주사 맞는데 피 맞는데 구토 증상도 나고 그래요. 그 피가 들어와서 내게 되려면 내 피랑 잘 섞여서 피 안에서 돌아야 해요. 그래서 신장 이식 같은 특히나 간 이식, 신장 이식을 맞는 거 조직 검사 잘해서 맞는 거를 했잖아요. 그래도 중환자실에 가서 무기질 중환자실에 가서 일주일 열흘씩 입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의학적으로 조직 검사를 다 했어. 근데 몸에서 이유 없이 거부 반응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거를 빨리 키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몸에서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가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걸려서 부작용 날 때마다 처치하고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몸속에 들어가서 하나 되는 기간인데 그게 완벽하게 되려면 약을 먹어가면서 1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요 여러분. 사람 몸도 이래요. 육체의 몸이 이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피가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속에 흔적처럼 남아있어요. 흔적.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맞아. 나도 흔적처럼 남아있는데 내 주변에 참 흔적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많구나를 딱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어때요? 자기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삶에서 행함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함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내 피랑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드러기도 나고 때로는 구토도 나고 오심구토 구역질도 나고 현기증도 나고 때로는 좀 어지럽고 들어놓아야 되고 때로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고 이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속에 와서 완전한 여러분의 혈관 속으로 침입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물의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를 오늘도 말씀을 이제 그걸 16절의 말씀에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큰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철회 때도 우리가 이제 철회 때 내가 얘기했지만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레스는 538년에 바사 왕이에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임금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한 거예요. 돌아가라. 나만이 보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인데 왜 여기 와 있느냐 돌려보내는 일이 고레스 원년에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는 538년에 그 세워진 바사의 그 왕인데 이사야서 44장 맨 끝부분 45장과 연결되는데 720년경 730년경에 이미 200년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종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방에서 이방 땅의 왕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아들 이방의 사람인 고레스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 세상 모든 정사를 주관하는 자들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야 돼요. 그거는 세상의 법 안에서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는 절대 거기에 고개를 숙이면 안 되겠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나는 지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다를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권세의 우두머리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근데 세상 만물도 지으셨고 세상의 권세자도 지었고 세상의 리더도 만드시고 세상의 뭐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게 하신 것도 다 그 누구의 손에서? 그의 손에서 창조된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장착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해요. 교회 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세상의 부적응자예요. 세상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다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정세 잡은 자들을 날마다 데모하고 다녀요. 날마다 물러가라 퇴진운동하고 다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으쌰으쌰 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저 진짜 쫓아가가지고 진짜 체류탄이라도 만들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 근데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생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를 다지는 방법으로 뭘 썼냐면 골로새 교회야 교회 안에서만 서로의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게 다가 아니야. 그거는 기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정사 잡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 주관자가 누구냐? 그 세상 태초에 세상을 주권을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만드신 주관자야.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조차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 앞에 순종하고 그들 앞에
오를 행함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지체예요. 지체.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희한한 건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여기 붙어 있을 때는 뭐 예쁜 머리카락, 어머 머리 스타일 예쁘다, 뭐 괜찮다, 파마 잘 됐네, 염색 잘 됐네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빠져갖고 막 바닥에 돌아가네요. 그럼 그 머리카락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쓰레기 돼요. 지저분한 게 돼요. 성도가 10만 명 되는 교회, 뭐 50만 명 되는 교회, 그 성도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밟히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각 지체로 머리카락같이 많은 지체예요. 수많은 지체 중에 수많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값어치는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목해 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머리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그리고 뭐 에베소 이런 데 가면, 로마서에 가면 그렇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가면 그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각 지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은 그거예요. 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다지깁니다. 다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걸 다 충만하게 하셨대요. 다 넘겨주신 거예요. 다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내가 나의 모든 권세를 일시적으로 다 넘겨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다 알죠? 시작.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의 주제는 모든 사람의 죄악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악인데, 자 25절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우리의 죄를 그냥 쭉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죽여버리고 싶은, 옛날 같으면 죽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이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야. 그렇게 죽이고 났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있는 주의를 어긴 사람, 그 주의를 어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끌고 오잖아.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 끌고 가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 사람들이 죽이기, 그 죄 때문에 그래 너 당장 죽어야 돼, 그걸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쟤도 하는데 나는 왜 안 해? 쟤도 지 뗄감이 뭐예요? 자기 편한 유익이잖아요. 유익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 일 없네? 그럼 나도 해. 이 죄가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오늘 로마서 3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길이 참사. 길이 참고 오시는 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쓰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참아서 하나님 도저히 못 참을 지경까지 됐을 때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원래 오셔야 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시는 게 그래서 인간들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이끌어 가신 게 예수님의 태초부터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언제 왔어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관건. 그게 관건인데 정답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해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가볼까요? 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니까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행전 4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3,000명을 세워놓고 막 설교하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 가방끈 짧은 베드로 사도가요 뻘떡 일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다 죽인 것처럼 예수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막 하면서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뭐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그게 사도행전 4장에 그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게 바로 근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줬다. 이게 그 설교 중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설교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한 번밖에 딱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마자 모든 게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이 쫙 머릿속에서 쫙 파노라마가 만들어지니까 일어서자마자 강하고 담대하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로마서 골로새서 여기는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구약 학자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구약 학자예요. 바울은 구약에서 이 시대 때 가장 실력 있는 가말리알의 수제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서울대학교 최고 수석 교수, 세계에서 말하는 하버드대의 수석 교수라고 말할 정도로 가말리알이 최고 수석, 사내들인 총 공회의의 최고 우두머리가 가말리알의 수석 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바울 사도는 구약을 해석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방끈 짧았던 베드로는 구약 학자도 아니고 배우지도 않고 그거 딱 배운 건 뭐냐? 예수님 따라서 3년 6개월 배운 게 다예요. 근데 배우는 동안은 여러분 아시지만 계속 헛소리 했어요. 계속 딴소리 했어요. 배우고 물어보면 딴소리, 배우고 물어보면 딴소리. 이렇게 했던 분이 사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무엇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워요. 또 다른 방향으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배운 것만큼 안 나잖아요. 왜 안 나느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집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하는 건요 성경에 딱 한 군데예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장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완전히 흡수해서 예수의 그 보혈이 자신의 피가 된 사도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감당했느냐? 모두가 다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모두가 다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그것도
나 혼자 못 가. 같이 가자가 아니에요. 다 각자 개별로 혼자 사역하면서 각자 다른 지역, 다 전 세계로 퍼져서. 그래서 가장 안타깝게 죽으면 다 똑같지만 바돌롬의 사도는 껍질이 벗겨져서 아프리카 상교하다가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죽고요. 도마 사도는 어디까지 오냐면 인도까지 옵니다. 인도. 도마 사도가 죽은 곳은 인도예요. 이렇게 전 세계 열방에 퍼져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특징입니다. 그 제가 아까 소두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아직 화목되지 않은 증거는 여러분이 잘한다고 했죠.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판단하셔요.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말씀 듣는 태도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뭐 이런 거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매일 평가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평가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흔적이 아닌 여러분 속에서 지금 피처럼 돌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행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유로운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사도들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예수님의 피가 진짜였네.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게 진짜였네. 라는 순간 죽음도 그들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의 협박도 그들을 제지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예수의 피가 내 속에서 아직 흔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흔적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피와 하나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화목해 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자유로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